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시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들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가 선생은 8절 28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 8일쯤 되어서 제 8일쯤 되어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기 이 말씀들은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주님의 교훈, 또 권면, 또 약속일 겁니다. 제자들이 바른 고백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것을 알리시고 주님을 좇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권면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줄거리를 보죠. 이 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시고 별세할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죠. 28절부터 36절까지 이 산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이튿날 산 아래 내려가시니까 거기 귀신 들린 아들을 낳게 해주시죠. 그게 37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고 이 표적 이후에 제자들의 세 가지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43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인데 첫째는 주님께서 이 순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43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고요. 그들이 깨닫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어서 그렇습니다. 46절부터 48절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태도가 특별히 요한의 보고에 묻어나고 있죠. 그게 49절 50절입니다. 전체로 보면 주님이 보이시는 그 찬란한 영광과 제자들의 그 누추한 자기 자랑이 대조를 이룹니다. 귀신 쫓는 권세를 제자들이 받았지만은 산 아래에서는 귀신을 쫓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자신들과 독립적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금합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주님께서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다 하시고 올라가시죠. 그게 다음 때 51절로 이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변모되시는 장면인데 28절, 29절.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지금 말씀하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누가가 이 장소를 밝히지 않지만은 마태나 마가 복음을 보면은 거기 명시되어 있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한 곳은 누가도 이곳이 베세다라 밝혔는데 이 오병이어 표적부터 해가지고서 이 변화산 아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까지 모두 이방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들, 오병이어, 그 다음에 사도들의 고백, 그 다음 변화산 사건, 여기가 다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순환에 관하여 알려주신 내용이나 누가 크냐고 다툰 것은 갈릴리로 돌아가신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병이어 표적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만은 누가는 이 많은 사건들을 대거 생략을 하는데요. 이유는 예루살렘 길고 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와 붙어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껏 전개된 주님의 공생애가 예루살렘 여행을 위한 준비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살필 이 변화산 사건부터가 특히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훈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베푸시고 8일쯤 되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에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그날로부터 헤아려서 6일 지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약 8일이 된 8일인데 약 8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제8일을 말한 건데 이건 마태나 마가가 변화산 사건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주님의 별세와 붙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제8일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할례죠.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제8일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어머니의 부정한 상태도 처음 7일과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 33일이죠. 그 기간으로 넘어 접어듭니다. 누가는 이 변화산의 변모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제시하려는 것도 같습니다. 이건 조금 후에 살피겠습니다. 주께서 이번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처럼 산으로 가십니다. 이 산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시된 견해가 셋인데 헤르몬, 다볼, 그리고 메론 산입니다. 이 다볼과 메론 산은 각각 갈릴리 남동쪽 그리고 북서쪽에 있습니다. 다볼이 남동쪽에 있고 메론이 북서쪽에 있고 헤르몬만 갈릴리 지역 넘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마태에 따르면 변화산 사건 후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했으니까 갈릴리 있는 다볼이나 메론보다는 헤르몬이 주님께서 가신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특별히 그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고귀한 심정을 이 미천한 인생이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필시 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두고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나눈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영화로운 변모가 이 기도와 붙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변모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라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구하신 그것을 아버지께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뜻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그 영광에 주님의 용모가 변모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묘사합니다. 마가는 얼마나 흰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 하였습니다. 마태사도는 누가나 마가와 달리 하나를 덧보태는데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하였습니다. 세복음서 저자가 묘사하는 주님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2절 특별히 13절부터 16절인데 거기 묘사한 것과 흡사합니다. 계시록 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아울러 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은 재림 때 드러내실 그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산 장면에 관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후 끝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재림이지요. 재림에 관한 교훈을 베푸는 그 단락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후서는 주의 재림에 관한 약속을 조롱하는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3절부터 그 점을 다루죠. 사도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을 이 둘째 서신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 재림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고서 이어서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모되신 주님의 그 위엄을 보았다 덧붙이는 겁니다. 이런 걸 참조하면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주님의 영광은 재림 때 영광을 또한 가리킬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약속을 조금 살피고 27절이죠. 마쳤는데
주님의 영광과 관련하여서 그 약속에 관하여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26절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될 건가를 알리셨죠. 그때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이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을 둘러싼 그 구름은 결국 거룩한 천사들로 이루어진 영광 구름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변모되신 주님의 영광은 부활 때 얻으신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 천사들이 전한 것처럼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여기 그대로란 말은 영광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을 가리킵니다. 오실 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영광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은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이 5장이 그 내용이지요. 바로 이 사실이 지금 제자들이 살아서 보는 하나님 나라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섰는 자 중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다 했을 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볼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지금 우편 보좌에 앉아서 그 권세를 쓰십니다.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쓰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서나가도록 그 권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 나라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새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런 나라입니다. 사도들이 성신 강림 후에 온 천하에 나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두 눈으로 그것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30절 31절로 가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말세. 이 문득이라고 했는데 누가 선생은 보라 하고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 문득이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런 걸 문득이라고 하죠. 그죠? 갑자기 오히려 나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화롭게 변모되셨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세 제자가, 세 사도가 봅니다. 보는데 제자들이 권하여 잠듭니다.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에 하고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이 두 분이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분이 어떤 자격 혹은 어떤 뜻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가 꽤 많은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가령 모세는 그냥 율법을, 엘리야는 선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하나님이 계시죠. 구약 계시를 언약을 이루실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기억에는 표현이 안 됐는데 주님께서 장차 곧 이루실 별세라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루신다는 표현이 여기 31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분은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와 붙어 있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나와 같은 선자라고 표현했고 엘리야는 지금 백성 중에 메시아로 오해를 받을 만큼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더불어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그 얼굴이 빛이 난 그 인물, 지금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인물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이 별세라는 말에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두 분이 지금 변화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생각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 밝힙니다. 주님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가? 그럴 가능성이 높죠. 또 아니면 두 분이 하늘에 속한 분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둘 다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 다른 무엇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두 종을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하셨다 하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종은 주님의 별세에 관한 신실한 증인으로 나타났는데 세 제자는 아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영광에 곤하여 잠들고 맙니다. 두 종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번역을 고쳐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별세하심을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곧 이루실 바라 이렇게 고쳐보죠. 두 분이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핵심은 주님의 별세하심입니다.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용례가 많지 않으니까 정확한 의미를 확정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공통된 내용은 이 떠남입니다. 누가복음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떠날 것,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고요. 베드로서에서는 나의 떠날 것, 이 베드로가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 떠남이라는 말로, 별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공통점은 이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곧 그리하십니다. 이건 첫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고 둘째로는 주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요한도 들리심이라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둘을 다 표현했죠. 출애굽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종되었던 집에서 벗어나는 건데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에서 친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거기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처럼 부활 후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회개의 복음 전파를 예언하였다 풀어주십니다. 이 회개의 복음 전파가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바로 그 일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관하여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주님은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십니다. 51절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성부께서 이 두 종을 신실한 증인으로 보내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라 격려하신 줄로 압니다. 32, 3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았다 했습니다. 이 졸다는 말은 잠을 안 자려고 하는데 저절로 잠드는 것을 흔히 가리키죠.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 제자가 곤히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개정개혁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번역이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 갖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변화산에서 하루를 지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시점이 한밤중이라서 혹은 제자들이 한낮에 활동으로 몹시 피곤해서 그들이 참으려고 했지만은 곤히 잠들고 말았다. 곤히 잠들었다.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만은 세 사람이 함께 잠들었다가 함께 일어난 것을 보든지 일어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은
거기에 가득한 신비한 영광에 압도되어서 기운이 빠져 잠들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은 그런 광경이 나올 겁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전하는 주의 천사를 맞을 때 기운이 싹 빠져가지고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죠.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이건 뭐 베드로가 그 대표로 예수님께 청하는 것과 붙어 있겠죠. 아울러 세 제자가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본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누가가 대조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사도와 세 분의 종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사도가 깊이 잠들고 있을 때 세 종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 뜻을 신실히 받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하여 지금 사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누가 선생이 넌지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들의 상태가 셋째 단락에서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지금 세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좇는 일에 부족합니다. 그런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변화산에 데려오셨고 성부께서 좋은 대답을 그들에게 일러주실 것입니다. 세 제자가 곤히 자다가 아주 깹니다. 고난 잠에서 완전히 깼다 하는 말인데 그러나 신비한 현상에는 여전히 멍한 상태입니다. 잠은 완전히 깼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신비한 현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지 멍한 상태입니다. 잠에서 깬 그들은 그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한 것은 변모 되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 분이 이야기를 다 나누시고 이제 두 종이 떠나려 하는 모습을 표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대화가 다 끝나서 두 분이 떠날 때가 되어 세 제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분의 대화를 세 제자가 제대로 듣지를 못한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는데 주님과 작별합니다. 제자들하고 작별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작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청을 드립니다. 거기 초막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자는 하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하늘 영광이 그 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영광에 제자들이 영원히 거할 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나눈 그 대화에 있습니다. 그 대화를 듣지 못하고 그들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주님의 영광을 이처럼 눈으로 볼지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사도가 베드로가 죽기 전에 교회에 단단히 일렀죠. 사도는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이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둘째 서신을 보내는데 베드로서를 자기가 변화산에서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지만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고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붙들라고 권고합니다. 그게 1장 후반부에도 나오고 3장 처음에도 그것이 나오죠. 장차 우리가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뵐 때까지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장막을 벗어나려 할 때와 달리 베드로가 지금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이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짓게 해달라 청합니다. 이 장막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를 가리키는데요. 초막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성막을 가리키기도 하고 대부분은 백성이 사는 장막을 가리킵니다. 초막을 가리키는 경우가 거의
제일 적고, 그 다음 이제 성막을 좀 더 많이 가리키고, 대부분은 많이는 이제 천막, 장막을 가리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뭘 염두에 두고서 이 표현을 썼는지는 어렵습니다. 산이니까 나무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짓겠다 한 건가, 그래서 이 초막실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장막을 쳐서 세 분이 계시게 하겠다 한 건지, 혹은 하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짓겠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알아야 하는가,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걸 굳이 알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계속 갖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을 주께 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베드로가 들어야 할 것은 20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계시지요. 주님의 표적에서 그 계시를 깨닫는 것이고,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가죠. 주님도 베드로더러 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하시지 않고, 아울러 성부의 소리가 즉시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34,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할 즈음에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에 살핀 말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습니다. 이 구름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영광 구름이죠. 쉐키나 구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샤켄이라는 말이 임재한다, 거한다,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쉐키나 구름이라, 임재의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구름이다. 사람 눈에는 구름이지만은 에스겔 1장에 보듯이 천사들로 구성이 된 거죠. 이 구름이 세 제자를 덮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자 영광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은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확하게 같은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 구름이 회막을 덮어야 회막이 되고 성막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회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회막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실을 떠나서 그 자체로는 하나님 일을 예배하는 일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영광 구름이 세 제자를 덮은 것은 주님의 별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담아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실 때에 영광 구름이 상징하는 성신이 부어지셔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요컨대 영광 구름이 새 사도를 덮은 것은 오순절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명의 사도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합니다. 성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은혜에 감사해도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죠. 압도하는 의미에 사로잡힌 사도들에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성부의 음성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을 친히 끊어버리시고 성부께서 베드로와 두 사도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답게 교회의 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사도로서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것이 사도들이 전할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와 교회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3년 가까이 사도를 데리시고 다니신 덕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부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참되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성부께서 예수의 봉사를 받으시고 쓰셔서 베드로더러 이런 고백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절실합니다. 이런 교회가 배도의 세력을 이깁니다. 참된 신자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일 것입니다. 달리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바라는 그것이 교회를 홀 것입니다. 달리 바라는 그것이 교회와 신자들로 배도의 도전에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지금 3명의 사도에게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사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을 성부께서 마저 일러주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도들이 주께서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고 주님의 표적에 백성들이 환호하는 광경을 보았고 지금 주님의 신비한 영광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영광을 본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전에 전한 바로 그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자를 장차 보낼 텐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자기 백성에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 세상을 떠날 모세가 40년을 봉사하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죽기 전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강단에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받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신비하죠. 들었으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주를 들었으니까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단히 읽고 마치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성부의 음성이 그치자 예수님만 사도들의 눈에 보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떠났고 영광구름도 떠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달리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모습이셨습니다. 별세 위에서 특별히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산 위에서 드러내신 그 영광을 가려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사도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주님의 경계를 받들어서 그들이 잠잠합니다. 성부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아직은 있습니다. 얼마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3명의 사도들 앞에 찬란하게 변모되신 이 사건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셨는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어 예수께서 별세하실 일을 함께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 일이 옛적에 하신 말씀을 다 이루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의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 길에 사도들이 함께 하게 하시지만은 사도들은 주님을 좇는 일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변화산에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부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꼭 듣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사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저희 상상을 넘었습니다. 이제도 하늘아버지께서 사도들에 비하여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권고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이 두려운 시대를 견디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빌고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